이제 식사할 때, 그곳엔 그 주위엔 여관과 호텔이 없어요. 그리고 함께 묵었어야 합니다. 참, 근데 좀 힘들죠, 여러분. 그들 묵는 그 속에 같이 묵고 지내는 것은 좀 힘듭니다. 아마 여러분들도 좀 힘드실 겁니다. 좀 힘든데, 같이 이제 지내는데, 이제 절 위에서 한 방을 치워줬어요. 근데 거기 이제 거하는데, 그 식사를 갖다가 이제 차려주고, 목사님 이렇게 지저분한 곳에 거하게 해서 죄송합니다. 이제 말도 또 여러분 중국 사람들, 우리 한국 사람들, 우리 동양 사람들은 우리 그 의식과 문화가 비슷하니까 늘 와서 이제 찬을 차려오면서도 너무 없어서 죄송합니다. 여러분 한국 사람은 똑같아요. 뭐 중국 사람도 다른 게 없어요.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이제 음식을 차려오고 또 청소도 해주고 또 물도 떠오고 하는 그 부인이 젊은 사람인데 나이가 그저 한 21, 대여섯 됐어요. 그 부인이. 남편은 그저 21, 8 됐습니다. 근데 젊은 두 부부가 얼마나 신실한 주의 종들인지 몰라요. 제가 지난번 한 2년 전에 집회 갔을 때 제 집회에 와서 참석했던 사람들. 제가 이 얼굴 좀 익숙해요. 근데 그 부인이 7달 임신을 했어요. 근데 그 얼굴이 어린아이 같아요. 얼마나 순진하고 얼마나 의로운지 몰라요. 티가 없어요. 얼굴에. 예쁘다는 뜻이 아니에요. 의로워요, 얼굴이. 근데 제가 물었습니다. 이제 임신 몇 개월입니까? 예, 목사님 7개월 됐습니다. 아, 그래요. 근데 아이를 낳기 위해서 준비가 됐습니까? 뭘 준비했습니까? 그랬더니 웃어요. 이제 아기 낳을 때 아기를 좀 쌀 그런 포대기, 그런 이불 같은 거 준비됐습니까? 아니요, 그저 입는 걸 잘라서 하면 돼요. 아기 옷은요? 옷은 그저 많이 필요한가요? 그저 한두 개 있으면 되죠. 어린 아기요. 아, 그렇습니까? 어린 아기가 잘 침대는요? 베이비 크립. 그런 거 우리 필요 없어요.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. 그렇습니까? 그럼 어린아이를 태우고 적어도 바깥에 나가서 바람을 쐬울 때 태우고 갈 구루마. 그건 있겠죠? 우리 그런 거 없어요. 그냥 안고 다니면 되죠. 업고 다니면 되고. 제가 이제 거기는 제가 지도자한테 이 사람들 한번 가보라고 했어요. 제가 일부러 한번 가보라고. 전 나갈 수 없으니까 가보라고. 그래서 그 사람들 데리고 그 집을 가까운 데 있는 집을 이제 가서 봤습니다. 봤는데 중국 목사가 가서 보고 오더니 저한테 목사님 그 사람들 너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. 중국 사람들 자기가 저한테 말하기를 그 사람들 눈에 너무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다 하는 것은 정말 없는 겁니다. 이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. 집에 아무것도 없더래요. 그래서 그랬습니다. 하루는 제가 그 부부를 불렀어요. 와서 제가 이제 이 돈 가운데 중국 돈으로 바꿔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몽땅 다 꺼냈어요. 전부 꺼내서 얼마인지 말씀 안 드려서 몽땅 다 꺼내가지고 그 부인의 손에 쥐어주면서 이거는 내가 당신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주는 겁니다. 당신 아기를 위해서 주는 겁니다. 절대 안 받겠대요. 절대. 우리 이거 못 받습니다. 참 죄송하지만 중국에 있는 조선 사람과 중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의 차이가 참 커요. 죄송하지만 한국에서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한 사람들이 조선 분들에게 훈련을 많은 경우에 잘못 시켰어요. 중국에 있는 신자들은 중국 신자들은 참 훌륭해요. 차이가 있어요. 제가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. 이분이 절대 못 받겠대요. 그래서 제가 꽉 쥐어주면서 이거는 내가 당신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. 앞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자랄 때 그 아이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 미국에 오서는 한 한국 목사가 준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의 옷, 구르마, 침대, 다른 필요한 것들 사주시오. 제가 물었어요.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? 내가 좀 해줄 수 있는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? 태어날 아기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? 당신의 집에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? 내가 꼭 하나 좀 해주고 가고 싶다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, 목사님. 한 가지 있습니다. 그래요. 뭡니까? 그랬더니 이래요. 성령 받기 원합니다, 목사님.
성령 받기 원합니다. 여러분, 제가 울었습니다. 그 앞에서. 목사님,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. 목사님,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. 그만큼 간절하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.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가장 성령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왜 성령이 임하지 않겠습니까?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결핍한 이유가 있어요. 우린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 소원들이 너무나 많아요. 성령의 필요를, 영적인 능력의 필요를 너무나 느끼지 못하는데 왜 성령이 임합니까? 오늘날 이 교회들 속에 거짓 성령 역사가 이렇게 많이 있는 이유는 성령은 임해서 그 사람의 생을 성결케 함으로 임하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능력과 이상한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주기 위해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. 거짓 성령 역사가 교회에 이렇게 많은 이유는, 또 성령이 이렇게 결핍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다가 그들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소원들이, 인간적인 교만의 필요가, 인간적인 물질적인 필요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여러분, 주님께서는 말이죠,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, 이 진리를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든지 가서, 어디든지 있는 사는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 가서 집어서 들 수 있을 정도까지 이 복음과 진리를 온 세상에 확산시켜 놓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. 이것이 복음 전도고 이것이 사도행전이에요.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이것이 12사도가 한 것이고 이것이 성령을 오순절날 받은 120명이 한 것이고 이것이 초대교회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이 나와서 한 일입니다.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예요.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복음의 예수님의 생애와 복음을 이 세상에 사는 어디에 살고 있는 누구더라도 자기 주위에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다 집어서 갈 수 있도록 복음을 확산시켜 놓는 일을 하는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. 그 일을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합니다.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. 특별히 마지막 시대 현대 진리, 확실한 성경에서 말씀한 정확한 진리, 온전한 진리, 어둠과 오류가 섞여지지 않은 순수한 진리, 이 마지막 현대 진리를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확산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.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.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. 그냥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. 잘못된 복음이 아닙니다.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그릇된 복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? 반쪽짜리 복음, 인간을 정말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,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잘못된 복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?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 복음, 주께서 가르치신 그 있는 그대로의 진리와 확실한 복음을 우리를 변화시켜서 순종케 만드는 그 믿음 말입니다. 이것을 가르쳐서 세상의 복음사업을 끝마쳐야 하는 것입니다. 이것이 현대 진리입니다. 이것이 마지막 복음입니다.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요한계시록 14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. 이것이 마지막 기별입니다.